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며 특별히 이 시간 온라인이지만 또 이렇게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가며 이전에 우리의 모든 그 일상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에도 우리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기보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연단시키사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갈 그 온전한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사 또한 우리 가운데 귀하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화면 너머로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이제 곧 오시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우리와 우리가 자꾸 고백하며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요 하나님 나라니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신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회나 오늘 임하도록 우린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회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또 찬양을 드리는 동안 많은 분들 또 들어오셨네요.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게 오프라인 또 하는 거랑 다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시간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비교적 시간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도 그렇고 뭐 아니 뭐 앞으로도 결국 우리의 마음의 지킴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우선순위를 온전히 드림으로 이 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이 LTC는 물론 내 안의 인풋 그리고 어떤 또 주일날 당장에 또 순원들과 나누기 위해서 내가 어떤 또 도구를 또 취하는 뭐 그런 개념처럼 여기는 마음도 충분히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리더십으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길공제 약 40명의 리더십들이 있죠. 그래서 또 이제 MC들을 또 제외하면 약 한 30명 좀 안 되는 이제 순장님들이 계신데 이 순장님들 모두가 마음 같아선 정말 100% 다 이 시간들을 함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매주 저마다 사정 있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네,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쓸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거룩하게 내어드릴 때 이런 모든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또 우리 서로 간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늘 항상 이런 이야기는 늘 잘 하시는 분들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기회가 되면 모이는 일에 더 힘쓰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친한 리더십들이 있다면 서로가 또 권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더 성숙하고 모이는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많은 청년부들이 또 청년부가 LTC를 하잖아요. 이제 그 중에 우리랑 같이 이룸에서 예배를 드리는 CH 플러스도 뭐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근데 CH 플러스에서 이제 페이버를 하는데 목요 LTC 모임을 그때마다 이렇게 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최대흥 전사님이 여호수아 최대흥 전사님이 이렇게 뭐 특순까지는 아니고 거기 이렇게 라디오 형식으로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흥 전사님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사연 신청이 왔다면서 제가 노래를 불러달라는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진실이 그러고 있지만 갑자기 오늘 그 얘기를 아까 열심히 강의 준비하다 듣게 돼서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또 뭐 부탁을 하시니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주신 거니까 저에게 또 제가 뭐라고 그래서 아까 CH 플러스의 목숨 때 이제 나갈 노래 영상을 찍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부르고 났는데 우리 리더십들에게도 못 불러준 노래인데 다른 공동체 청년들에게 불렀다는 게 좀 마음이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나중에 또 어떻게 알게 되면은 괜히 뭐 안 그러시겠지만 저 혼자 마음에 우리 리더십도 서운해하면 어떻게 하지? 저 혼자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먼저 자진신고를 하고 그 노래를 여러분들과도 같이 먼저 한번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왜 거기만 불러도 우리는 안 하세요?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제가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게 될까봐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아까 했던 그 영상을 같이 좀 나누고 여러분들이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CH에 보냈던 영상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세팅을 못해놨어가지고. 그래서 반갑고요. 네, 너무 부족한데 또 이 기회를 주셔서 이서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CH 청년부 리더십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노래를 할 만한 사람이 못 됐는데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무슨 노래를 할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요. 우리 이 십자가의 길 함께 걷는 또 동역자된 마음으로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별로 불어보지도 못했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듣기 힘드시겠지만 저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길에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원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한 걸음 이젠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크게 소리쳐 사랑해요. 저 끝까지. CH 청년부 화이팅. 길공동체 화이팅. 오늘 있게 대학 청년부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 되세요. 샬롬. 힘드셨을 텐데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마법소사. 여러분 제가 제 자진신고 한 거예요. 나중에 괜히 목사님 뭐예요? 왜 우리 애는 안 해주고요? 이런 말이 들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진신고한 거니까요. 진짜 목사님 뭐 자기 저 노래 자랑하는 거야 이러는 거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리고 제가 진짜 노래를
거짓말이 아니고 저 노래방 이런 데 안 가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노래를 지난주 최대웅 선생님 걱정 말아요 그대로 불렀대요. 근데 내가 갑자기 약간 찬양하면 안 되는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뭔가 길 막 이런 거 하다가 제가 아는 길 노래가 G.O.D의 길,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 가사가 우리 길. 아 진짜 제가 그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길. 우리 길이에요. 우리 길. 아 여러분들 그거를 캐치하셨다면 훌륭하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집중을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우리 나누죠. 네. 3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총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 그리고 번성하는 삶, 그리고 뭐 조상들에게 맺은 약속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거듭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가나안 땅,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모세가 그렇게 광야 생활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나머지 뒤에 후반절에 있는 세 절은 앞으로 들어갈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1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삼가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오늘 모세가 이제 말하고 있어요. 삼가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목적에 또 나옵니다. 그 목적의 첫 번째는 뭐냐면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사는 길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아등바등 무언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는 무언가를 축적하고 성취해야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지켜야만 사는 길이거든요. 둘째는 뭐냐면 수가 많아지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미션으로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수가 많아지는 것, 그 다음에 뭐 번성하는 것, 뭐 인원이 많아지고 뭐가 늘어나고 막 그런 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여기는 간혹 그런 경향. 뭐 인원이 중요합니까? 뭐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하죠. 뭐 이러한 얘기들을 더러 하게 되는데,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런 표현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명령 가운데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명령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계속해서 공동체는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만족하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만 누리는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그 은혜와 내가 누리는 기쁨과 자유함을 함께 누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굉장히 큰 또 이슈가 뭡니까? 뭐 저출산의 문제죠. 여러분들 뭐 사실은 저는 좀 되게 유감인 게,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뭐 소위 말하면 목사님 제가 뭐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나요?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문화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들을 괜찮도록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고 혼자 있는 게 뭔가 되게 또 다른 훈장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묘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력을 흘려보내서 이 가정에 대한 어떤 숭고한 마음과 정신들을 흐트르게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사실 뭐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용하지 못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저도 젊은 부부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만 또 여러분들 다 그렇게 가정을 이룰 거지만, 할렐루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저도 지금 이제 아들이 돌이 지나서 뭐 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막 이런 애를 또 둘 셋씩 뭐 낳아서 키운다는 게 막 진짜 영감생심, 이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너무 힘들게만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번성하기 힘쓰시고 모이기 힘쓰시고 하나 되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가 정말 심각을 넘어서 굉장히 아주 뭐 위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다랐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교회가 앞장서야 될 가장 중요한 또 운동, 또 교회가 앞장서야 될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 그냥 막 낳잖아요. 이슬람 막 6, 7명 막 그냥 제가 지금 출산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힘주어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열심히 우리 번성하기 힘씁시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한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 그리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 힘으로 성취하고 쟁취하는 게 아니란 것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은혜, 풍성함, 흘러넘침, 번성케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의 복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락해 주시는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라는 표현, 그 허락해 주시는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쫓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쫓고 있습니까? 복을 쫓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게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올시다. 우리는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애초부터 하나님을 붙쫓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며 또 많은 형통해 하시는 은혜를 더하시는 거지, 그것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세 번째는 그 땅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모세는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시간이었냐면 바로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시간이었다, 낮추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재는 과거에 의해서 유발된 우리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원인이 되어서 유발된 결과가 현재의 삶인 거예요. 과거 없이는 현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과거를 돌이켜보고 회상해보고 그로 인해서 교훈을 얻고 반성을 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있어서는 지난날을 상고하고 기억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 너 절대 까먹지 마, 잊지 마. 내가 이전에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 막 저주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는 게 정말 이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너 까먹지 마, 잊어버리지 마. 너네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너네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잊지 마. 여러분 삶에, 저의 삶에 이 모세 같은 존재들이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게 저 같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신실한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신앙적 스승과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모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겐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지난 건 되게 잘 까먹어요. 잘 까먹어. 가끔 아내가 무슨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아내는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을 잘해요. 근데 특별히 아내는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해가지고 가끔 이제 제가 되게 뭔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뭔가 디프레스 된다고 느낄 때 아내가 와서 되게 요목조목 이렇게 얘기해줘요. 오빠 그때 봐라. 그때 그랬지. 그러면 솔직한 마음으로 그 순간에는 뭔가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그만큼 제가 잘 잊어버리나 봐요. 근데 그 아내의 얘기를 듣고 나면 막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부침개 뒤집듯이 한순간에 이렇게 딱 뒤집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진짜 그랬지. 맞아.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마음에 새 힘이 생기고 다시 이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 현실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왜곡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리더십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실 가운데 어떠한 막막함과 두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으신가요? 뭔가 지금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현실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은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고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걸음을 떼고 어떠한 움직임을 하고 어떠한 액션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사인 가운데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그냥 어렴풋이 붙잡고 출발하면 반드시 그 길 가운데 흔들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같은 시간이 와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은 그 길에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그냥 형통하고 평탄하고 모든 게 그냥 막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반대작용이 뭐예요?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걸림돌이 오고 방지턱이 있으면
나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거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순장하다가 막 순원들이 막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막 잘 안 모이고 막 인원은 더 줄어드는 것 같고 우리 옆 순은 보면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괜히 순장한다고 했나? 그때 내가 그냥 너무 호기로 하나님 부르심 순종한 게 아닌 뭐 그냥 내 뜻대로 한 건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제가 뭐 이런 솔직한 고백까지 하게 되는데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은 가운데 그런 흔들림에서 내가 진짜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맞나? 진짜 내가 괜히 그냥 내 호기로 막 호기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언제 주로 드냐면 열매가 안 보일 때,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시련들이 찾아올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내 부르심이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애초부터 부르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어떤 의지만 가지고 움직이면 그 흔들리는 순간에 여지없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그 부르심 가운데 힘든 순간들이 있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 광야의 시간을 버티게 하는 진짜 명료한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완벽한 사인, 그 완벽한 흔적을 꽉 붙잡잖아요.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 완전 망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그 온누리 교회를 부임하고 진짜 이렇게 길공동체에서 여러분들 만나기까지 저에게 많은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중간에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내가 온누리 교회를 정말 내 욕심 가지고 온 건가? 라는 생각들이 솔직히 들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뭔가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이 약간 내 뜻대로 왔나? 라는 생각들 때문에 되게 좀 고민했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이게 뭐 시간이 좀 계속 가니까 나중에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많이 할 거니까 언젠가 간증할게요. 저는 온누리 교회 때 하나님 분명한 표적과 사인을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들고 어렵고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부족해서 막 겸손을 가지 않고 교만이거든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막 흔들릴 때 정신 딱 차리고 진짜 모세처럼 누가 잘 생각해봐, 너 그때 그런 사인이 있었지, 너 그때 그런 믿음의 확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있었지, 잘 생각해봐, 너 그때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게 그냥 우연이었을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때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모세의 외침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서 막 쿵쾅쿵쾅 때리시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그 확신을 붙잡고 여러분들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특별히 2020년에 섬기는 길공동체의 리더십들로 부르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매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무라시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열매 없는 내 삶 가운데 좌절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그냥 이렇게 직무유기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마치 그냥 목회자가 부탁해서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한 것처럼,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혹여라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낮추며 그들을 훈련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서 낮추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겸손하다, 또 괴롭히다라고 하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하심으로 막 들들 볶으신 거죠. 왜 그랬어요? 그들을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빚어 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훈련, 때로는 우리를 막 사정없이 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마치 조각상이 그 모난 돌을 깎아내므로 정말로 아름다운 조각상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손에 빚어가는 순간들이라는 것, 고난에 대한 해석, 광야에 대한 해석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뭐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잠깐 여기서 또 나누는 마음인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런 고백 들어보셨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요. 저도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새로운 것을 들었을 때만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듣는데, 오, 어떻게 저런 해석을, 오, 어떻게 저런 인사이트를, 그러면 막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새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근데 내가 잊고 있던 것, 내가 놓치고 살아가던 것을 다시금 그 본질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알게 하시는 것, 다시 각인시켜 주시는 것,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나누고 할 때, 또 맨날 뻔한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지금 나에게 저 말씀이 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거의 똑같은 얘기. 너희 순종해라, 잊지 말라, 순종해라, 잊지 말라, 계속 이 얘기거든요. 뭐예요? 그게 그만큼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여러분들 너무 도취되지 마시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때 하필 수만 명의 목회자들 가운데 박천종이라는 사람이 길공동체의 목사가 돼가지고 이때에 이 목회자, 이 모교 순장 모임 때 이 얘기를, 내가 전혀 모르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 얘기를 왜 또 할까? 나는 지금 이 얘기를 왜 듣고 있을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그 광야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는데, 그럼 이제 광야 생활의 목적도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광야 생활, 아까 지금 나눴던 것처럼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거였다.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것. 둘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자 함이었던 거죠. 시험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는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너희를 어떻게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에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3절 말씀이에요.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너희들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본심을 알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봐라, 역시 또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다 배신하고 떠나는구나. 진짜 괘씸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내 삶의 광야, 하나님이 나를 사정없이 뒤흔드실 때일수록 우리는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 욥을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욥이 이제 시험 당할 때 뭐 홀라당, 하나님 뭐예요? 지금 장난하는 거, 뭐 하나님 원망했으면 하나님 마음이 조금 약간 뻘쭘하셨을 것 같아요. 마귀한테 야 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했는데 갑자기 욥이 흔들리자마자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면 하나님 마음 뻘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뻘쭘하게 하지 마십시다. 흔들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저는 여전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떻게 낮추셨냐면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굶주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굶주리게.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굶주림은요, 진짜 이게 완전한 극단적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 이건 진짜, 이건 뭐 거의 생사의 여부가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세요. 광야에서 굶주림은 얼마나 죽음의 위협 같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 가운데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와 그분의 전능과 권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신뢰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남들 다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 근데 그 필수적인 게 결핍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뭐 까먹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불평과 원망의 사슬에 매일 수 있는 순간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것. 내 생각엔 이것만큼은 당연히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방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만나의 뜻이 뭐냐면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였어요.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그들이 야 이게 너무 신기하고 했으면 이것이 뭐지. 여러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하나님 딱 그 일용할 양식을 무려 40년 동안 그들 가운데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오늘 만나 먹었어요. 막 근데 그 하나님 저장해 두지 마라 막 이렇게 하셨는데 막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내일은 뭐 먹지? 내일도 만나를 주시려나? 막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막 내일도 만나가 있을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 만나가 있어요. 광야에. 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날 저녁에도 잠드는데 야 오늘까지 어떻게 잘 살았는데 내일은 만나가 있으려나? 와 근데 또 만나를 또 주셨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꼬박꼬박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그거 다 까먹죠. 다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건데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될수록 우리는요 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볼까요? 우리가 잊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반증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계속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떡과 말씀이 대조로 이루잖아요. 떡, 말씀. 그러니까 떡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필수적인 게 없더라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말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게 너희가 당연하게 있어야 될 것,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실제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빵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화면이 지금 꺼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뿅 들어올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40년 동안 당연한 줄 알았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또한 부자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제 또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아.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정말 극진히 위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여담해서 죄송하지만 군대 제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군대를 가고 싶었고 잠깐만 이거 되는 건가? 여러분 지금 그냥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순간적으로 지금 이 화면이 까매졌어요. 제가 보는 이 스트림 화면이 네 지나갈게요. 네,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다음에 할게요. 하여튼 아버지는 아들을 극진히 위한다는 거. 아들이 망하길 바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죠. 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면 이제 6절 말씀부터 풍요로운 광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6절까지는 40년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7절부터 10절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풍요로운 광야의 땅, 이제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대한 설명이 7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부터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 위에 언덕이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취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광야와는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땅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아멘.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비옥하고 풍족한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족하고 비옥한 땅, 지금 이들이 처한 광야 생활 가운데 가당키나 한 이야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소망은 지금 내 현실에게서 너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이렇게 현실적이 되는 것들을 경계하시고 현실적이 되지 않도록 또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또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현실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실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초창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위성을 쏘아 올리고 하영종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주실 때 CGN TV를 하고 위성 2천만 그 비전을 선포하시고 H29의 비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바보 운동을 일으키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실 때 우리 안에 저게 될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지금 우리 상황을 봐. 저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광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가나안이거든요. 그 가나안이 좀 얼추 뭔가 이 이해가 맞아야지 안 맞아요. 하나님의 꿈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족하지만 저는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라는 사람이 길공동체에 선 건 제가 대단해서 목사로 서 있고 여러분들보다 뭔가 뛰어나고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게 이유가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저 개인의 자격으로 따지자면 정말 전 지금도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만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의지하는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붙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어도 가야 돼요. 저는 못하겠어도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또 신앙 가운데 잘 함께 우리가 동역해 나갈 의무와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순장할 때도 리더십 할 때도 여러분들의 어떠함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에 있게 하셨다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는 권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나 또 MC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리더십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비전을 이루어 가실 때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 돼서 그것들에게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12정탐꾼 가운데 지극히 현실 감각이 뛰어났던 그 나머지 정탐꾼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가 아닌 청년의 시기로 누군가의 목회자 밑에서 훈련받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그 어떤 마음의 불편함 느끼는 순간 저는 왜 없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무언가 소망을 허락하실 때 그게 때로는 현실과 너무 괴리감 있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그 일에 전심전력을 함께 마음을 쏟는 일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었죠. 가나안 땅에는 궁핍함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또한 자원도 풍부했어요. 그곳에 많은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었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배불리 먹고 만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누린 그 모든 풍족함과 그 은혜의 결실 가장 나중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현실과 너무나 괴리감 있는 그 놀라운 비전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성취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비전이 성취됐을 때, 막 내 이름을 드러내고, 막 우리 공동체에 막 자랑거리가 되고, 이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궁극적인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꿈꾸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이뤄내잖아요. 결국 사람이 영광 받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MC들을 너무 칭찬하고 싶은 거 한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이제 길공 좋은 지 4개월, 5개월이 돼 가는데 그 가운데 2달 이상을 거의 생리별하고 있었네요. 우리 한창 친해져야 되고 빨리 근데 친해지는 것도 주의 나라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MC들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그 뭔가 막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우리가 해봅시다 할 때 MC들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반대하거나 목사님 그건 안 되겠네. 그거는 힘들지 않나요? 이런 적이 제 기억에 없어요. 네. 근데 속으로 힘들 때가 있겠죠. 목사님 왜 이렇게 깐깐해? 목사님 왜 이렇게 이런 것까지 막 그래. 근데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잘 따라와 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한두 사람이 목사님 그거 못합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기 시작하면 우리가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쏟아야 될 힘을 우리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하는데 힘 다 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진짜 해야 될 전쟁 나가가지고 그냥 다 힘아래 없이 외가없이 픽픽픽픽 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힘 빼다가. 제발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제발 우리끼리 힘 빼지 말고 우리끼리 여기서 옥신각신하지 말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돼도 영광 안 돼도 영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되게 하실 거지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성취자들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냉철한 냉철한 반대자가 되지 마시고 거룩한 성취자들 되시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이제 나눔이 아까 제가 그 노래를 괜히 해가지고 난 길어졌는데 아무튼 감사하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말씀 광야에서 얻은 교훈과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망, 비전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겸손과 인내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혹여나 광야의 시간 가운데 있는 것 같으세요? 낮아진 그 상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나의 상태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새 힘의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또 짤막한 영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러분들 다 많이 보셨죠? 제가 국제시장 보다가 사실 펑펑 울었어요. 마음이 너무 먹먹해가지고. 왜 그랬냐면 그 마지막 장면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제 약간 목회자 직업병 같이 있어서 영화 볼 때도 뭔가 이렇게 기독교적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서
그 제가 이 여담이지만 엑스맨 울버린인가 그 마지막에 나온 그거 보고 마음이 너무 불쾌했어요. 그거는 진짜 너무 대놓고 막 적그리스도적인 막 메시지가 영화 곳곳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저의 피셜입니다. 저는 그렇게 완전히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국제시장을 보는데 마지막 장면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주인공이 황정민 씨잖아요. 황정민 씨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기구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들 세대 그 정말 이 나라를 일궈내셨던 그 세대의 어려움을 살아가시는 그 배경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완전히 백발의 이렇게 노인이 돼서 그 많은 자손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그 황정민 씨가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 헤어졌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걸 보는데 왜 감동이 됐고 왜 마음이 울컥했는지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가는 사명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함께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걸 안 맞춰놓은 게 아까.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황정민 씨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예요? 아버지 나 이만하면 잘 살았지. 진짜 멋지게 잘 살아냈죠.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에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먹먹했어요.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펑펑 울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이 오버랩되면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그 어린 덕수의 모습이 나오면서
근데 아버지의 음성이 또 기가 막혀요. 그래, 내 다 안다. 니한테 영 고맙대, 억수로 고맙대 딱 이러잖아요.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천국문 앞에서, 아니 그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 하다 보면은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없어요? 근데 이악 물고 버텨내는 거죠. 해내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지금 화면에 여기 멈춰놓은 건데, 덕수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위해서 저기 저 많은 가족들을 이루게 되고, 잃어버렸던 동생도 되찾고, 저런 이제 가족들을 이루고, 저런 화목함을 이루고, 저런 열매를 이루고, 저렇게 행복한 상황을 이루네요. 저기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더 화면이 앞으로 넘어갔는데, 이 마지막 화면까지 굳이 본 이유가 그거예요. 한쪽 방에서 이 덕수는 아버지 옷을 끌어안고 펑펑 울고 있는데, 꺼역꺼역 울고 있는데, 저쪽 건너편 방에서는 가족들이 저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 골방에서 처절하게 씨름하고 기도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진짜로.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 시간이 있어야 되고, 순장으로 리더십을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MC로 부름 받았어요. 대표 MC, 예배 MC, 새가족 MC, 우리 길 공동체에 150명을 담당하는 그 유일한 한 사람, 암흑의 순장님, 그 리더십 한 사람. 여러분, 저와 그런 여러분들의 그 눈물로 인해서 저렇게 많은 이들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골방에서 우는 시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다 우리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잘했지. 아버지, 내 잘했죠. 그래, 내 잘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음성 들어야죠, 우리. 너 누구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아요? 나 잘했다. 그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 그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나 다 안다. 너 힘들었던 거 나도 다 안다. 네가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는지 내가 다 안다. 너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었는지 내가 다 안다. 근데 너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고맙다. 너 그때 넘어졌을 때 그만 달리고 싶었을 텐데 다시 일어나서 달려줘서 고맙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거면 돼요. 이 땅에서 받는 상급, 뭐 화려한 스팟라이트, 뭐 영광 다 물론 뭐 받으면 그때 좋겠죠. 근데 저거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거 다 없어도 되는데 저거는 꼭 있어야겠어요. 저 음성. 나중에 천국문 앞에 보좌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저 음성.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스팟라이트를 받으려고 그것들 취하려고 바등바등 하다가 저 음성 놓칠 때가 있어요. 저 음성 놓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의 만족과 유익 쫓다가 저 음성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길공동체의 모든 리더십들, 우리 올해가 벌써 지금 4월이고 이제 5월이에요. 이제 뭐 여러분들 리더십 뭐 절반의 시간들이 벌써 흘러가고 있어요. 이 한 해를 끝나고 돌아봤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저런 음성 듣는 시간들로 살아갑시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이 하나하나의 시간들이 다 그런 시간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이라고 뭐 이 모교 순장 모임 뭐 시간이 아주 널널해서 이 시간이 있는 거 아닐 거잖아요. 뭐 시간 많아서 맨날 컴퓨터 앞에서 뭐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 거잖아요. 다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거겠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짧게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내가 광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의 생활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 주신 소망과 비전에 나의 시선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허히 또 낮춤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되새기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갈 그 힘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과거를 잊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나중 내 미래를 향한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비전의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귀한 리더십들과 복된 시간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사명의 길 잘 감당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꿈꾸며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닌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몇 가지 좀 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더 갔는데 뭐 많이 늦어지진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여러분 광고입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재개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변동사항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오프라인 예배는 무조건 재개가 되고요. 오늘로서 확정이 완전히 되었고 이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되더라도 당분간은 기존의 온라인 예배와 함께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홀리스타라든지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모든 모임은 아직은 아니고요. 이제 주일 예배가 재개되는 거기 때문에 홀리스타는 기존처럼 온라인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중에는 나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참석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좋겠고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예배의 재개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아서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확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안전 예배를 위한 사전 예약 후에 예배가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 예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당일에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길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송된 그 온라인 주보 참고하셔서 반드시 사전 예약 진행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순장님들 또 순원들에게 잘 전파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숙지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예배 예약 절차 있죠. 뭐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 정보 입력하시면 인증번호가 오고요. 인증번호 입력하면 이제 바코드가 딱 저렇게 세 번째 화면에 뜹니다. 저 바코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예배 출입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 바코드란 밑에 보면은 다운로드 있잖아요. 그 다운로드 꼭 해두셔서 바코드를 따로 저장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당 입구에서 바코드를 찍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정상적으로 이 예배에 예약한 분이고 이 예배에 참석할 분이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다른 예배를 예약하시면 그 해당 예배에는 참석 못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배 예약은 뭐 내가 열린 새신자 저녁 예배 서빙고 저녁 예배를 예약했는데 나 지금 그냥 시간 돼서 길공동체도 가야겠다. 나 예약했는데요. 근데 길공동체 예배 이제 와가지고 앞에서 스캔을 딱 찍으면 입장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서빙고 예배를 예약한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번의 예배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서 이 예배 예약 선택할 때 잘 선택하셔야 돼요. 서빙고 주일 예배 선택하시고 대학 청년부 그리고 일요 길 청년부 2시 이걸 선택하셔서 본인이 희망한 장소. 지금 길 같은 경우가 본당에 약 120여 명이 들어가고 그 이상이 넘치게 되면 이제 3층에서 화면을 통해서 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 좌석을 선택하실 때 보면 본당 안디오코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3층 카페와 다메섹홀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예배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인원이 막 넘치진 않아서 본당 안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조금 아쉬운 마음은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아니죠.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첫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면 좋겠다. 근데 이거 뭐 저만의 바람이죠. 억지로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나 뭐 피치 못할 상황과 사정이 있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혹시 우리가 잘 전하지 못하고 권면하지 못해서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데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 안타깝겠죠.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꼭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원들 적극적으로 이럴 때 같이 하자. 물론 부담이죠. 그런데 그 부담이 곧 또 나에게 사명, 그 부담 감당하는 게 사명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순모임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전향되기 마지막 그 예배 기억하시죠? 그때처럼 예배 드리고 각자 자기,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모임은 저의 그냥 작은 팁인데, 그러니까 꼭 순모임을 주일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좀 그럴 수 있죠. 예배 같이 드렸는데 뭐 지금 순모임 못해 흩어져야 되니까 각자 이제 돌아가서 온라인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순장이라면 만약에 뭐 좀 순원들이랑 잘 얘기를 해가지고 순모임을 교회 오기 전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주일 12시 밥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토요일 저녁 미리 하시고 순모임을 미리 하고 순모임 때 우리 내일 예배 때 이따가 예배 때 꼭 만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예배 때 만나면 더 반가울 수 있고 뭔가 그렇게 좀 시간을 유두리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주일날 오후에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유동성 있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잘 하셔서 어찌됐든 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광고 드리면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리고 이제 CDC 신청하신 분들은 또 교역자랑 통화를 나누셨고 성경탐구와 북클럽 저희 공동체가 뭐 솔직히 리스트들에게 오픈하면 CDC 신청자나 또 추천자는 좀 그래도 비율이 많은 편이에요. 저는 CDC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기회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CDC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이 기회 때 이번 주까지 3차 취합이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CDC 많이 들어서 감사한데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경탐구와 북클럽이 조금 더 신청자가 나오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뭐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일이니까 이 일에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이번 주까지 주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리더십들 가운데도 하지 못하셨거나 또 여러분들 주변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분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꼭 함께 합시다, 여러분. 함께 할 때 은혜가 있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경탐구 41과 북클럽 또 온라인 CDC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길공체 온라인 기도회 지난주에 첫 시작을 했는데 매주 금요일 저녁 그래서 내일 9시에도 동일하게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길공동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로 진행되니까요. 지난주에 약 한 45명 거의 50명 가까운 인원이 와가지고 함께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뭐 많은 인원이 와서 좋았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뭔가 풍성하게 우리가 이 기도회 자체가 전 좋았어요. 그래서 뭐 내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사람이 오더라도 기도는 하고 아니 한 명도 안 오더라도 저 혼자라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고 우리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이 일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9시에 우리 기도회 때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광고 끝났네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나름 또 알찬 시간 보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재개되는 것 여러분들도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고 함께하는 일에 끊을 때 됐다고 얘가 또 꺼지네. 함께하는 일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힘내주시고 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도 우리 더 힘내서 많이 모일 수 있었으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복되고 평안한 밤 되세요. 내일 9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감이 나의 기도의 저소로